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예. 사람들이 말해요. 사람들은 안 변한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어도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본 사람이라는 것은 알아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 봐도 안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길 바래서 내가 노력해 봤는데 안 바뀐 것을 그 경험이 쌓이니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공감을 합니다. 사람은 참 이기적이고 욕심은 끝이 없고 타인을 별로 배려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경고하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래요. 말세. 말세예요. 그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먼 미래의 어느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그 문을 닫는 영업 종료하는 날이 말세가 아니고 어, 말세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사이를 말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시간이 말세예요. 예. 바울은 이 시대를 이 말세를 고통받는 때라고 말했어요. 고통받는 때. 어떤 부분에서 고통을 말하는 걸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미래가 불투명해서? 바울이 진단한 고통의 핵심은 사랑이 왜곡된 거예요. 사랑이 왜곡된 거.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그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은 사랑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사랑은 밖을 향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로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타인의 필요보다 나의 쾌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는데 항상 교회를 다니는데 끝내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계발서적을 수없이 읽어도 다짐을 해봐도 작심삼일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죄송하지만 저보다 자기계발서적을 많이 읽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진짜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네, 정말 많이 읽었는데 바뀌고 싶어서 읽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네, 뭐 더 읽은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안 바뀐다는 거죠, 결론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는 거죠. 어딘가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황금 같은 주일 시간에 누가 여기 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저 입구 앞에서 안 바뀐다니까? 왜 왔어? 좀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예? 누가 여기 오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올바른 영적 모델을 따르라고요. 올바른 영적 모델을 따르라. 당시 디모데는 흔들렸어요. 교인들이 광범위하게 신앙을 버리고 있었고 교회를 떠났고 남아있는 이들조차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거짓된 교훈을 그 교훈으로 신앙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과 합리가 지배한 교회에는 참된 경건은 없었습니다. 참된 경건 대신 세속화가 있었어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파티하고 예, 막 이제 목사님 뒤담화하고 막 이제 네,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보다 더한 것도 했겠죠. 세상과 다른 건 몸이 교회에만 와 있을 뿐 욕망을 따라 사는 건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이어가야 될까요? 아, 나 안 할래.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너 꼴 보기도 싫어.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남들처럼 타협하면서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같이 술 먹고 놀자. 그래야 될까요? 바울은 10절에서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헬라어로 수대예요. 수대.
이거는 그러나 너는, 그러나 너는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안 써 있는데 10절 맨 앞에는 이 단어가 원래 써 있습니다.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러나 너는, 남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내가 가르쳐준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들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네가 나의 삶을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는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지켜왔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고,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여러분, 바울은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한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현실적 유익을 위해서 옳은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남들은 다 그렇게 살지라도, 이 길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너는 내게 배워왔던 대로 행동하라 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결국 누구를 보고 배우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보고 배우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사역을 처음 했던 해의 일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정을 소화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사역의 멘토였던 김현성 목사님은 새벽 예배의 레전드였어요. 예. 항상 맨 앞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교역자실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읽고 책을 보면서 일과를 시작했어요. 이게 좀 달랐던 건, 다른 교역자분들은 새벽 예배도 잘 안 나오셨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갔다 오셨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좀 쉬고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남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시고 책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분이 새벽 예배 설교가 있었는데 주무셔가지고 못 일어났을 때 이분이 그냥 올라가서 설교를 하신 적도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준비가 돼 계신 거죠, 항상. 제가 봤던 모습의 목사님의 모습은 항상 그 기도하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새벽 예배가,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새벽 예배가 마치면 항상 그 목사님처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제가 했던 사역이,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난 그 자리, 그분이 앉으셨던 테이블에서 교역자실에서 사역을 했고, 그분이 맡으셨던 청년부를 맡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똑같이 했습니다. 불 꺼진 교역자실에서 스탠드를 켜놓고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그게 제 새벽 예배 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은 그 목사님을 좋아하셨던, 아끼셨던 우리 교육부 수석 목사님께서 한 번은 새벽에 지나가다가 교육자실에 불 꺼져 있는데 불 켜놓고 혼자서 스탠드 켜놓고 말씀을 읽고 있는 저를 보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 병원아, 네가 현성이의 새끼였지. 저를 기특하다고 해주셨어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을 너무 사랑했었고 되게 닮고 싶었던 분이었거든요. 생각이 난 거예요. 배운 대로 행할 수 있어서 그분이 떠난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겹게 지켜온 새벽의 자리가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처럼 누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배우냐의 문제예요.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배워왔던 대로 행동하라.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모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신도 시절에 제가 청년, 여러분 28살 때입니다. 제가 제게 가장 먼저 제 삶을 흔들었던 영적 모델은 저보다 2살이 더 많은 형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 당시 청년부의 15기였고 13기 형이었습니다. 용진이 형이에요. 이름은 용진이 형. 이 용진이 형은 참 선량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LG의 그래미 뭐 맥북만큼 유명하지만 그 당시 때는 삼복 컴퓨터 노트북이 최고였습니다. 삼복 컴퓨터. 그 삼복 컴퓨터 노트북 개발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잘 성공한 거죠, 그래도.
날마다 야근을 하고 막 사실 바쁘긴 했어요. 한참 노트북 경쟁이 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이분은 성경을 사랑했고, 심지어 중보기도 명단을 이렇게 봤는데, 제 기도 제목을 내놓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맨날 기도 제목 물어보니까 형 정말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병아나 넌 수요일이야. 그러니까 수요일날 기도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뭐 정우, 수빈이, 뭐 이정무 집사님 이렇게 있고, 화요일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 ISTJ여가지고 기도도 계획형으로 이렇게 해요. 노트북에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놓고 하나씩 하나씩. 노트북이 된다 모니터에다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모델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청년 시절에 그 성경 통독을 너무 좋아했었던 형인데, 성경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중에 당시 한참 교회 안에 유행했던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본인이 실제로 혼자서 읽고 그 책을 따라 성경 일독을 하고 너무 좋아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가서 말씀한 거, 청년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청년들한테 강좌를 열어도 됩니까? 근데 이분을 워낙 신뢰하니까 해봐라. 그래서 공고를 올리고 청년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청년들 처음에 7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게 저였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성경 통독하는 친구들이 막 나오고, 이분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네. 제가 이분은 나중에 결국 목사님이 됐어요. 네. 갑자기 잘 다니던 산목활동을 그만두시고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로 가셨는데, 근데 이분이 성경 통독을 할 때까지 이분은 신학을 염두에 두지 않은 평신도였습니다. 청년이에요. 그는 제게 하나님의 성품을 비춰주는 거울 같았어요. 평신도로서 만났던 가장 완벽한 영적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형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형을 좋아했습니다. 따랐어요.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가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나 그 시대에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뜻을 몸소 체현시키는 삶을 살며 그의 믿음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그의 믿음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용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는 거룩한 선물은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한 사람이에요. 올바른 영적 모델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제자도의 본질을 모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방. 기독교적인 삶이란 우리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신앙의 선배들을 모방해서 참된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올바른 영적 모델을 보고 모방하는 거예요. 가장 못하는 평균에 남들이 못하고 있으니까, 남들도 저러니까 이 정도는 됐지 뭐, 그게 아니고 가장 잘하고 있는 모델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 모방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그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사실 그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 사람이 화살표의 끝 지점이라면 화살표의 마지막 지점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잠깐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올바른 영적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의 왜곡된 자기 사랑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배운 기초에 뿌리를 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의 역할은 뭐예요? 땅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좋은 모델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 모델이 전해준 기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수대가 나와요. 수대.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기초예요. 기초. 바울은 배운 기초 안에 머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뭐죠? 3장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배운 성경입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신앙생활 해보다가 잘 안 되면 새로운 것을 찾아요. 새로운 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삶의 무거운 문제를 겪으면서 제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목사님, 솔직하게 제가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방언 기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제 삶에 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고 제 가정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제가 방언 기도하면 제가 영적으로 좀 더 충만해지면 제가 넘을 수 있을까요? 진짜 진심으로 담은 고민을 저한테 전화해서 밤에 통화했어요. 1시간 동안.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 다짐해도 내가 내 죄를 넘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 영적 은사를 좀 제게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저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방언이 귀한 은사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기초인 말씀 앞에 함께 서보십시오. 저랑 같이 제자 훈련 해보시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하게도 그 성도는 제 권면에 응해주셨고 매주 일상에 말씀과 기도를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훈련을 통해. 복음의 기초 원리를 배우면서 점차 내면이 변화되더니 훈련을 마칠 때쯤엔 이분이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히던 삶의 문제를 완전히 넘으셨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은사가 아니라 원래 알고 있던 말씀의 기초가 우리를 바꿉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요. 근데 주변에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람이 안 변하더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제가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성경을 안 읽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없어요, 별로. 오늘 유튜브를 펼치면 전 세계 최고의 설교자들이 나오죠. 네. 설교의 홍수예요. 근데 왜 그 시절만큼 구원의 기쁨과 삶이 변화되는 간증이 적을까요? 그때보다 설교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지금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찾아 듣는 것은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기는 지혜로 주신 이 성경책을 펼치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에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방해꾼이 있죠. 성경 어플이라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성경 어플 깔아놨으니까 성경 어플로 성경을 보려고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카톡이 뜹니다. DM이 와요. 네. 쿠팡에서 배송 알림이 옵니다. 네. 모자무사 지금 시작한다고 알림이 떠요. 그럼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린 책임을 전가하죠. 알림이 떠서 내가 성경을 놓쳤어. 그래서 저는 성경 앱이 더 치되기 때문에 저의 아침의 루틴은 아침에 종이로 된 성경책을 펼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미디어는 온통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천천히 곱씹어 읽다 보면 어느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말을 걸어옵니다. 한 번 읽을 땐 저도 몰라요. 잘 와닿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곱씹어 읽고 계속 보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하려고 하시는구나가 느껴져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능이라는 말은요, 변화시킬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위해 자꾸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것들이 과연 당신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대단하고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붙들어 왔던 본질인 그 배운 기초, 성경을 붙들 때 우리 삶이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삶을 교정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 따라 올바른 영적 모델을 찾고 그들이 붙들었던 기초인 성경 안에 머물러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성경이 우리 내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역동을 일으키는지 설명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사람의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테오프뉴스토스,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닿았다, 하나님의 숨결이 닿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을 때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바로 그거예요. 성경의 글자들 위에 하나님의 호흡이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닿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직접 기록한 것은 사람이죠. 성경을 쓴 수많은 저자들은 자기의 지적인 수준들을 반영해서 문체도 달랐고 그렇게 성경을 썼어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위대하고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간 저자들을 당신의 호흡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과 한계마저도 품으시고 보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그 본질적인 메시지만큼은 한 오류가 없이 만드신 거예요. 사실 저는 매주 이 강단에 서는 게 어떤 마음일까요? 네, 부담스럽습니다. 네, 엄청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학교에서 발표하고 과제 발표하는 사람들 앞에 스피치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불편한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루할까 봐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다루는 이 텍스트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완벽한 말씀을 전하기에 제 언어가 한계가 있고 제 경험과 지식의 한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벅찰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오늘 섰잖아요.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잖아요. 네, 제가 설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도 연약하고 온전하지 않은 제가 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청중의 연약함, 설교자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에 한계 많은 인간 저자들을 당신의 호흡으로 덮으셔가지고 완전한 구원의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턱없이 부족한 저의 입술과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귀도 덮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호흡이 저와 여러분 사이의 모든 오류를 덮으실 거예요. 이 시간을 온전한 생명의 역사로 바꾸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닿은 성경은 온갖 오류로 가득한 우리들의 인생마저 덮으셔서 올바로 잡아주십니다. 그 구체적인 교정의 과정이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인데, 첫 번째,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이란 건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명확한 기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는 사람, 그게 성경의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요.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죠. 그러면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려가죠. 네. 성경은 빛이 들어온 것처럼 어두울 땐 몰랐던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들춰냅니다. 그전에는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칠 때, 진리가 비칠 때 죄인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냐라고 묻던 사람들이, 그 딱딱했던 마음들이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의 말씀 앞에서 부드러워짐을 경험하게 되면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도무지 남의 말을 듣지 않던 완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받으면 옆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빛으로 드러내고요, 우리의 딱딱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들춰낼 뿐 아니라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빗나간 길에서 원래 올바른 길로 복원시키는 거죠. 왜곡된 우리의 본성을 교정해서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들이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으로 찬양하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그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말씀이 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복 얻는 삶을 의로 교육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교육은 단순히 티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티칭이 아니고 지속적인 훈련, 트레이닝을 말합니다. 양육이라고 하죠. 양육. 바르게 하는 것이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의로 교육하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삶을 지속적으로 길들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의 숨결이 담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기도를 많이 하는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밥 먹는데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환아, 너는 혹시 몇 시간 하루에 기도를 하니? 왜? 라고 물어봤더니 난 사실 2시간씩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신대. 그래서, 정말? 그 기도가, 그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예. 연세 무무교회 뭐 어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출신의 이제 전도사님이었어요. 어,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다른 형이 얘기했어요. 2시간 기도하니? 3시간씩 기도해야지. 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도전을 받아가지고 아, 최소한 나도 2시간은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루에 2시간씩 이제 기도하려고 도서관 강당에 이제 교회, 이렇게 신학교에는 이제 강당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뭘 발견했냐면 그 친구가 하루에 2시간씩은 기도를 하는데 2시간씩은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는데. 근데 그때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냥 2시간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라도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음.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거, 부탁만 하는 1시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보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먼저 들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한마디가 훨씬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기도가 좀 줄었는데. 네. 근데 정말로 저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어요. 음. 여러분, 교회사에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가장 유명한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그의 자서전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에서 도리어 자기는 성경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결합되어 있다. 만일 내가 말씀을 외면하고 성령만 바라본다면 역시 망상과 착각에 나 자신을 그대로 노출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신다. 성령의 사람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으로 인도하시지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만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문득 드는 느낌이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 뜨거운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깊이 읽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고 교정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말세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을 따르려면 좋지 않은 모델이 아니라 올바른 영적 모델을 따르십시오. 훌륭한 신앙인들에게 배운 기초인 성경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삶을 교정받아 가십시오. 혹시 내가 말씀으로 교정받아 가고 있지 않다면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삶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기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을 위해 기도하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Back to the Bible이에요. 성경은 작지만 성경에 작지만 울림이 있는 한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 본문을 수련의 기간 동안 함께 여러 방법으로 읽을 거예요. 서로 나누면서 함께 그 말씀을 직접 읽어본 유익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엔 그분의 숨결이 닿아 있어서 그 말씀을 읽을 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제 평생에 제가 해야 될 사역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저는 이상한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기쁨, 그 성경으로 삶이 변화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르심 따라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성도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서서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